8장 22절, 23절 사사기 375쪽에 있고요.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 같이 볼게요.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교회 소개를 쭉 했어요. 2004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좀 지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은 성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에게 성공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성공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어떤 아이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엄마 되겠대요. 여러분, 엄마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엄마가 됐는데 엄마답게 되는 것은요? 더 쉽지 않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엄마 아빠 되는데 정말 엄마다운 엄마, 아빠다운 아빠는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딸하고 그렇게 넷이 시작했는데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성도가 한 100명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100명이 조금 넘죠. 그런데 100명이 넘으니까 상가교회가 버거운 거예요. 좁아. 성탄절 행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배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또 예배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쪽 예배당으로 입당했는데 입당할 때 교회 부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빚만 없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2023년도에 또 다 갚았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죠? 내가 쉽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적한 바를 많이 이루었어요. 교회 빚 70%만 갚으면 내가 교육관 없으니까 교육관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육관도 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 끝났나요? 교육관 짓고 예배당 건축하고 헌당하는 게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목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는 연설 보좌관이 계셨어요. 고도원 씨라고. 근데 이분이 지금이야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아침 편지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하시던데 이분의 강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비전, 꿈, 목표. 한 분은 이분이 서울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대요. 다 서울대 신입생들. 한참 강의하다가 앞에 있는 신입생에게 물었대요. 여보기 학생은 꿈이 뭔가? 그랬더니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꿈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지금까지 그 학생의 꿈은 뭐예요?
서울대 입학하는 거, 합격하는 거. 근데 그 학생의 꿈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서울대 입학해서 더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 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요? 자, 김포 남현교회 꿈이 교회의 헌당이었다면, 헌당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목표는 뭐 50억, 100억을 모으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의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법조인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인생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제 6월 3일 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대통령을 세우는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는 맞죠? 그죠? 대통령이 되려면 5천만 분의 1. 몇 분의 1이요? 5천만 분의 1. 여러분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재치기가 나오네. 어저께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 손님 다 만나가지고 자리에 앉았더니 그 직원이 와서 거기다 편말로 이렇게 송영환님 우리 식당을 방문해 주신 거 감사하다 썼는데, 여기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로또를 준대요. 그랬더니 거기 뒤에 뺐더니 로또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 제가 이거 언제 추첨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8시 30분 MBC에서 한대요. 제가 그거 받아와가지고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 또르륵 굴러가면서 돌이 나오는 거예요.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호가 5자리인가요? 6자리인가요? 5개? 아, 여기 로또들 안 사봐서 잘 모르는구나. 6자리요? 예. 그런데 딱 하나 맞았어요. 5.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래서 로또를 사나 보다. 마음에 혹시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매주마다 지난 회기에 당첨된 분이 몇 분이고 각각 20억씩 15억씩 받아갔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 로또가 한 주에 한 뭐 1,700억씩 뭐 이렇게 팔리는데요. 50%는 당첨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5%는 거기 운영하는 데 쓰고 45%는 복지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로또 얘기하니까 막 눈들이 막 전부 다 막 땡그레졌어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벼락을 3번 맞을 확률과 또 비슷하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될 확률은 얼마라고요? 5천만, 로또보다 훨씬 더 확률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임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그 자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맞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면 성공한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로 보면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고 참 가난했어요. 마땅히 머물 만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오해와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길게 살지도 못했어요. 몇 살에 돌아가세요? 33세의 짧은 생애를 사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이분이 노벨상을 받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성공을 이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참된 성공은 같이 읽어요.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참된 성공은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성공관입니다. 자, 오늘은 참된 성공을 배우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 쟁취한 그 성공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 사사기 공부하는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 지식이 있을 거예요. 기드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300의 용사. 기드온이 300의 용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누구를 무찔러요? 미디안 사람을 무찌릅니다.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쯤 돼요. 300대 13만 5천이면 450명을 한 사람이 해치워야 돼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미디안과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엄청난 요청이죠. 기드온은 미드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와, 무슨 얘기예요? 대대손손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해요. 23절 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자, 보세요. 밑에 나의 아들도부터는 졸리운 분이 읽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졸린 분이 이렇게 많아요? 졸린 분은 지금 이 소리 때문에 깼어요. 시몬아, 자느냐? 여러분, 저런 고백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드온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어달래요. 한두 명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근데 기도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아들과 우리 손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 기드온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농부. 그리고 겁쟁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즙 땅굴에서 투수하던 용기 없는 촌사람.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나요? 그가 부름받을 때 초기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진짜 함께 한다면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죄물을 불사르 달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국물을 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요, 안 살라요? 여러분, 그쯤 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 믿어지니까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본분, 자신의 꼬라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이 요구에 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사사기 7장 22절 볼까요? 300명이 미디안 용사들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니까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의 성공의 비결은요, 자신의 본분,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드온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신의 뭐요? 자신의 분수, 자신의 본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시작 꼬라지. 그 옛날에 땅이 많은 지주들이 있었죠. 지주. 이 지주들이 소작인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으니까 이 중간 관리인 하나를 세워서 소작인들을 관리했죠. 그 중간 관리인을 마름이라 그래요. 마름. 이 마름은 지주 대신에 소작지,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름한테 소작인들이 잘 보여야 내년에도 또 농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름이 소작인들을 관리할 때 때로는요, 큰 소리도 치고 그러자 소작인들이 굽신거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 마름이 자기가 주인 된 줄 알아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월권 행위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장 동지를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주인한테.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 주인은 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잘라. 예, 갈아치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청직이 이 마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분을 망각하면 성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이랬어요. 내가 부족한데,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백성들이 왕이 되다라는 그 유혹 앞에서도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뭐를 알았어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본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 떠날 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장 성공의 정점. 여러분 옛날에 그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기 앞에 등장하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성공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작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거철에는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다 섬긴다고 굽신굽신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 진정한 성공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용기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용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진정한 용기란, 같이 읽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덜 중요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을 압니다. 예수 처음 믿다 보면요, 주일날 가야 될 곳들이 많고 오라는 데가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 양반은 주일날 교회 가는 양반이야. 저 양반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제가 1987년도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우리에 있는 15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신학교 다니다 2학년 마치고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고참들한테 눈치 보이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만 되면 군화를 닦고 군복을 데리고 뭐 내일 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려고? 교회 가려고. 무언에 내가 교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이라든지 미리미리 청소도 잘 해놓고 그렇게 여러 번 했더니 송이병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으로 고참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더라도 송이병 너는 교회 갔다 와.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지는 교회도 안 가면서. 그 제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교회 간다고 다른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밉보이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진짜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놓치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로 살 수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나열할게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 영생, 천국,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직장 일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족과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돼요. 결혼하면 한 부부가 생기죠, 그죠? 결혼이 행복의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법 아시죠? 뭐 사냥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이렇게 호리병 같은 데 있죠. 밑에는 넓고 그 항아리를 땅에다 묻어두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어놓으면 거스름한 냄새가 나니까 땅콩이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를 한 움큼 집어요? 땅콩을 집을 수 있을 만큼 확 집는데요.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그러면 사냥꾼들이 와서 씨름하는 그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못 넣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잃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 버리는 게 뭐라고요? 진정한 용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도원의 성공과 실패. 제가 지금까지 기도원 이야기 했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처럼 기도원이 생애를 마쳤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기도원은 성공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지 못해요. 기도원은 실패합니다. 인생이 절정기가 되면 권력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물질과 이성. 우리나라에도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성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기도원도 이성의 유혹에 무너져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더라. 아들만 70명이에요. 보통 성비로 따지면 딸은 몇 명쯤 될까요? 아마 5대5로 하면 딸도 70명. 저희 집은 6남 3녀인데 아들 6에 딸 3이에요. 그럼 최소한 아들 70이라면 딸은 적게 낳아도 40만 낳았어도 110명쯤 돼요. 태평의 시기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향락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처첩을 많이 거느린 겁니다. 어쩌면 순간적인 쾌락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원의 가정에도 아주 처절한 비극과 폐가망신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기도원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폭력배들을 돈 주고 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 몇 명이요? 7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 누구예요?
감사해요. 역시 공부는 해야 돼요. 요담이라는 한 사람만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아들 70명이 죽어요. 그것도 누구한테요? 피를 함께 나눈 이복 형제한테. 그러니까 죄의 씨가 결국은 그 가문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들 체험도 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왕년에 내가 성경을 50도 했네, 30도 했네, 내가 왕년에 금식기도 며칠 했네. 여러분, 그 왕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이 기도원이 호사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도원이 살던 그 시대에 이방 나라의 악습인 일부 다처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첩 얻는 것을 그렇게 죄성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시대의 풍조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고 세속과 타협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김포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흔히 나이 먹고 연세 들면서 저분 참 곱게 늙으셨어 라고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곱게 늙어도요, 주름은 이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름이라도요, 같은 주름이라도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고결한 신학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거룩성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특별히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아름답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키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서울 광진구에 가면 선덕원이라는 아동 보육시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고아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고아원 원장님, 지금은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꽤 여러 해 전 이야기예요. 2016년도에 이 원장님이 취임했으니까요. 이 원장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냥 이분이 쓴 글 그대로 읽을게요. 어머니가 원장으로 섬기는 아동 보육시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육원을 맡아서 운영해 주길 바랐지만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보육원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보육원에 도착하자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콧물을 훌쩍거리며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부모가 그리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품에 꼭 안아주는 것이다. 나는 품을 수 있을 만큼 몇몇 아이들을 안아주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잽싸게 내 품으로
파고들어 앉았다. 팔이 닿을 만큼, 무릎이 허락하는 만큼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내 치마가 뜨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놀라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보니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오줌을 싼 것이었다. 나도 놀랐지만 아이도 놀랐는지 일어서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물었다. 쉬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지. 왜 앉아서 누웠니?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이 자리를 다른 친구가 와서 앉으면 내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이 자리를, 이 원장님의 무릎을 누가 앉으면 이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순간 나의 삶은, 순간 나의 짧은 생각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과 미안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14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아동 보육시설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저건 뭐냐면 방송실에서 이제 그만하고 끝내라는 무언의 지시야.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중에 성공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 성공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웅장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